제1부 고민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 명확하게 오늘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라. 1871년 봄이었다. 어느 젊은이가 한 권의 책을 읽던 중 몹시 마음에 끌리는 21자로 된 구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뒷날 그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는 몬트릴 제너럴 병원의 의학도였으며 졸업시험을 앞두고 무척 걱정을 하고 있었다. 시험에 다행히 통과할 수 있을는지, 만일 떨어지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하며 개업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 젊은 의학도가 1871년에 읽은 그 한 구절이 그를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존스 홉킨스 의학교를 창립했고 영국의 의사로서는 최대 명예인 옥스포드 대학의 명예교수까지 되었다. 그는 영국 왕실로부터 훈관사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죽은 뒤에는 1500페이지에 이르는 2건의 전기도 간행되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경그가 1871년에 읽은 책의 구절은 카알라일의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로써 그는 일생 동안 온갖 고민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이다. 그 말인즉 우리의 중요한 임무란 먼 곳에 있는 희미한 것을 보는 일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신 가까이에 있는 것을 몸소 실행하는 일이다. 그로부터 42년 뒤 교정의 튤립이 활짝 피어있는 어느 봄날 저녁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 대학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는 오늘날 자신은 내게 대 학의 교수가 되어 있으며 평판 있는 저서도 내놓았으므로 남들이 알기에는 특별한 두뇌의 소유자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가 가장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그의 성공의 비밀은 무엇이었다? 그것은 오슬러가 현재에 살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무슨 뜻인가? 예일에서 연설하기 두서너 달 전 오슬러 경은 기선을 타고 에서양을 건너 미국에 왔다. 그 배에서는 선장이 데크에 서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시 기계 소리가 나며 배의 각 부분이 차례차례로 닫혀져 커다란 방수실로 되었다. 오슬러 박사는 예일 대학의 학생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여객선보다 훨씬 훌륭한 조직체이며 보다 긴 항해를 해야만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항해를 편안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확히 오늘이라는 구획 속에서 살아나가도록 기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데키에 올라가 보면 배를 움직이는 모든 관이 큼직한 칸막이로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버튼을 눌러보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평면에서 과거를 닫아버리고 이미 죽어버린 어제를 닫는 철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버튼을 눌러보라. 그것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내일을 그 금속의 커튼으로 닫아버릴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안전하게 될 수 있다. 모름지기 과거를 닫아버려라. 과거로 하여금 과거를 장사진에게 하라. 똑똑하지 못한 이들에게 더러운 죽음의 길을 밝혀주던 어제를 덮어버려라. 내일의 길은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좌절하게 한다. 미래도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단히 닫아라. 미래란 바로 오늘이다. 내일은 아니다. 인간 구제의 날은 바로 지금이다. 정력의 낭비, 정신적 고뇌와 번민은 내일의 일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발밑에 따라 붙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앞뒤의 칸막이를 닫아버리고 명확하게 오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유의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오슬러 박사는 우리들은 내일의 준비에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일까?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내일을 위한 최선의 비방법은 오늘의 일을 오늘 하기 위해서 모든 지성과 모든 정열을 집중하는
돼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내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오슬러 박사는 또 그리스도의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로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도록 권했다. 이 기도는 다만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제 먹었어야 했던 묵은 빵에 대해 불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다. 오 주여, 이번 가뭄으로 밀밭에 물이 말랐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은 계속될지 모릅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 먹을 양식은 어찌 되겠습니까? 또 만일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오 주여, 저는 그때 어떻게 빵을 구해야 합니까? 이 기도는 오늘만의 양식을 주십사고 바랄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의 빵, 이야말로 사람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인 것이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철인이 돌이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곳은 말할 수 없이 생활이 어려운 곳이었는데 어느 날 군중들이 그의 강론을 듣고 자 언덕 위에 모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도 가는 곳마다 인용하던 다음과 같은 교훈을 말했다. 이런 까닭에 너희는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이 돼. 걱정하라. 하루의 노고는 그날 하루로서 충분한 것이다. 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 고 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 말을 실행하기 불가능하니 상적인 아니며 동양의 신비주의라고 했다. 그들은 말한다. 해야 보험에 들어 두어야 한다. 늙음악을 대비해서 저금을 해두어야 한다. 입신 출세하기 위해 장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라고. 물론 그래야만 하다. 결국 300년 전에 영역되었던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 은 제임스 왕조 때에 의미한 것을 오늘날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300년 전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곧잘 걱정을 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근대에 개정된 성서에는 내일의 불안을 갖지 말라로 되어 있다. 확실히 내일의 일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겠지만 불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2차 대전 중 미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모름지기 내일을 위해 계획했다. 그러나 그들이 불안을 품을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 즈음 미 해군을 지휘하던 어네스트 제이 킹 제독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가장 우수한 군대에 최상의 무기를 공급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하다 고 생각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의 전부였다. 그는 말을 이어 가령 배가 격침되었다고 하자 그것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배가 침몰하려 할 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제 있었던 사건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내일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편이 훨씬 보람있는 시간의 이용법이다. 더구나 지나간 일에 언제까지나 사로잡혀 있다가는 도저히 체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전쟁시나 평화시를 막론하고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좋은 생각은 원인과 결과를 다루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에 통한다. 그와 반대로 나쁜 생각은 종종 긴장과 신경쇠약에 통한다. 나는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의 하나인 뉴욕타임즈의 발행자 아더 헤이스 샬즈버거와 회견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제2차 대전의 전화가 유럽을 뒤엎었을 때 몹시 놀랐다. 그리고 앞날에 너무 나 초조하고 불안하여 불면증에 걸렸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일어나 캔버스와 그림 물감을 꺼내어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려 했다. 그는 그림을 그릴 줄 몰랐지만 자신의 불안한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꾸짖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찬송가의 1절을 찾기까지 실로 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었다. 영묘한 길잡이인 빛이여 가는 길 멀리까지 비추어소서. 주여 내 약한 다리를 지켜보살피시와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길 인도하소서. 그와 거의 같은 무렵 유럽 어느 전선에 종군 중이던 어느 한 젊은이도 이와 똑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메릴란드주의 발티모어 출신인 테드 벤저미노였는데 그는 전쟁에서 오는 극도의 피로병에 걸렸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1945년 4월 나는 극도의 온해로 경련성 횡단결장이라는 심한 통증에 걸렸다. 만일 그 무렵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나는 완전히 육체적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나는 94보병 사단에 소속된 전상병 기록계 하사관이었는데 전사한 자, 행방불명된 자, 병원으로 후송된 자의 명단을 기록하는 일이 임무였다. 그리고 또 아군과 적군을 가지리 않고 전투 중에 급히 서둘러 아무렇게나 얕게 매장해 두었던 병사들의 시체를 파내는 일도 거들어야만 했다. 나는 이러한 전사자들이 남긴 소지품을 정리하여 이것들의 깊은 애착을 느낄 것이 분명한 그들의 어버이나 친지들에게 보내주어야만 했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유물들이 서로 바뀌는 터무니없는 중대한 착오를 저지르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다행히 살아 돌아가서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태어난 지 16개월 된 어린 자식을 안아볼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다. 그로 말미암아 녹초가 되도록 지쳐 몸무게가 34파 운드나 줄었다. 나는 심한 번민으로 반미치광이 상태에 빠졌다. 내 손은 뼈와 가죽만 남았다. 이러다가는 폐인이 되어 귀국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나는 기진맥진하여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혼자 있게 되면 저절로 눈물이 아왔다. 이제는 2번 다시 그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안이 군대의 진료소에서 딱 멎어버렸다. 그때 어느 군의관의 말이 내 일생의 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진찰하고 나서 내 병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테드, 자네의 인생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하게. 모래시계의 맨 꼭대기에는 수없이 많은 모래가 담겨져 있네. 그것이 일정한 사이를 두고 천천히 중앙에 가늘고 좁은 곳을 지나는 걸세. 그러나 모래를 한 알 이상 통과시키려고 한다. 면 시계는 고장이 나고 말 걸세. 우리들은 모두 이 모래시계와 같은 걸세. 치매 우리는 그날 안으로 해야만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로 생각하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하나씩 차례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고 들다가는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우리들의 육체나 정신도 파괴되고 마는 것일세.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들은 잊을 수 없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줄곧 이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한 번에 한 알의 모래, 한 번에 한 건의 일이라는 이 충고로서 나는 전쟁 중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현재 인쇄회사의 선전 광고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데에도 이 충고가 도움이 되고 있다. 즉, 금도 싸움터에서와 마찬가지로 할 일이 많이 밀려든다. 재고품의 품절, 새로 운 기술 도입, 거래처 명부의 개정, 지점의 개폐, 기타 등등. 그러나 나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그 군의관이 하던 말대로 한 번에 한 알의 모래, 한 번에 한 건의 일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함으로써 나는 싸움터에서의 지칠 대로 지친 혼란에서 해방되어 시원시원하게 일을 해치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만일 그리스도의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 는 말씀이나 오슬러 박사의 오늘의 살라 고 한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오늘날 행복하고 유익한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두 개의 영혼이 상합하는 순간에 서 있다. 즉 영혼을 뒷받침 해온 광대한 과거와 이미 기록된 때의 최후의 음절까지 돌진하는 미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두 영혼의 어느 쪽에서도 살 수는 없다. 한순간일지라도 그럴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육체와 정신이 모두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현재라는 유일한 시공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 깊이 잠들 때까지. 영국의 이름난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잠까지는 운반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루 동안이면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즐겁게 참을성 있게 청결하게 생활할 수 있다. 해가 지기까지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인생이 의미하는 모두인 것이다. 그렇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두인 것이다. 그런데 미시 간주 사기나우의 세일드 부인은 자살 직전에 이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1937년 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는 시리에 빠진 데다가 거의 무일푼이었답니다. 나는 전에 근무한 일이 있는 캔자스시의 최사에 부탁하여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전에 각종 책들을 시골이며 도시에 있는 학교에 팔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남편이 병으로 드러눕게 되었을 때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 첫 불입금을 마련하여 중고차를 월부로 사들여 다시 책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다니게 되면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혼자서 차를 몰아야 하고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시골에서는 장사도 그다지 잘 되지 않았고 많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불 입금도 치르기 힘들었습니다. 1938년 봄 나는 미주리주 버사일스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 학교는 가난했고 길은 험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쓸쓸하고 실망되어 자살을 결시했습니다. 어차피 성공은 불가능하고 살 목적도 없으니까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 인생에 직면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은다. 자동차. 왜 불입금을 못 내게 되지는 않을까? 집세가 밀리게 되면 어쩌나 식사 비용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 같은데 의사를 찾아가 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러한 모든 일이 걱정거리였습니다. 내가 자살을 행하지 못한 것은 동생이 슬퍼할 일과 자신의 장례 비용조차도 없었던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들추다가 그 문장 중에 한 구절을 읽고 시리에서 구제되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문구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생활이 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타이핑해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내 차의 바람바디에 붙였습니다. 어쨌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는 지나간 어제 일을 잊고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오늘은 새로운 인생이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독의 공포와 결핍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하며 제법 성공한 셈입니다. 인생에 대해 서도 정열과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이 어찌 되든지 두 번 다시 겁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하루만을 살고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시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하리라 홀로 있으면서도 오늘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 편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이 최악일지라도 그게 무엇랴 오늘의 삶을 마쳤음에야
이러한 시는 근대적이라고 생각되나 그리스도 탄생 30년 전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에 의해 씌어진 것이다. 인간의 성질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의 하나는 우리들이 생활을 도피하려 고하는 일이다. 우리는 모두 지평선 저쪽에 있는 마법의 장미꽃밭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오늘 자기 집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꽃을 즐기려 하지 않는다. 왜 우리은 이처럼 바보인가, 비극적인 바보인가? 스티븐 리코크는 그의 저서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인생의 진행은 실로 기묘하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내가 잘한다면 하고 말한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젊은이들은 내가 어른이 된다면 하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했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다음에는 은퇴하게 된다면 하고 말한다. 그러다가 결국 은퇴하게 되면 그는 이미 지나기 버린 경치를 돌이켜본다. 찬바람이 그 위를 스쳐가고 있다. 그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듯한 느낌이 떠오르는 사이에 벌써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만 다. 인생이란 그나 그 시각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디트로이트의 고 에드워드 S. 에반즈는 온뇌의 고통으로 죽음의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나 앞에서 말한 인생이란 그날 그 시각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이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본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신문팔 이에서 자파상 전원이 되었고 그 뒤 도서 외판원 조수가 되어 7가족을 먹여 살렸다. 급로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그 일을 그만둘 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 뒤 그는 겨우 독립할 기력이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독립하게 되자 그는 55달러의 빚을 자본으로 삼아 연수입 1만 2천 달러의 사업을 이룩해 놓았다. 그 무렵 심한 불경기가 닥쳐왔다. 그는 친구를 위해서 거액의 어음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그만 파산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 또 새로운 불행이 일어났다. 그가 가진 돈을 모두 예금했던 은행이 망하고 만 것이다. 그는 가졌던 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1만 6천 달러의 빚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는 넋을 잃고 말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잠이 안 오고 식용기 떨어지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 그것은 극도의 번민 때문이었다. 나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걸을 수 없게 되어 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열이 오르고 심한 통증에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날로 쇠약해져 갔다. 마침내 의사는 앞으로 2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래서 나는 유언장을 써놓고 병상에 누워 닥쳐올 죽음을 기다렸다.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러자 최근 몇 주일 동안은 불과 2시간도 계속해서 잠들어 본 일이 없었는데 세상의 노고가 이제 막 끝나려 하는 때 갓난아기처럼 깊은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의 견딜 수 없는 피로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식욕이 나고 몸무게도 늘어갔다. 이 3주일이 지나자 나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주일 뒤에는 그전처럼 다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그동안 나는 1년에 2만 달러나 벌고 있었지만 나는 자진해서 주급 30달러의 일자리를 맡았다. 내가 하는 일이란 자동차를 배에 실을 때 차바퀴 뒤를 받아치는 대목을 파는 일이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혼미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이제 내게는 고민이 없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도 없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나는 자신의 시간과 에네르기와 정열을 모두 이 대목 파는 일에 집중했다. 그때부터 에반즈는 눈부시게 향상했다. 몇 년 뒤에는 에반즈 프로덕스 컴퍼니의 사장이 되었는데 이 회사에 주는 단연간에 걸쳐 뉴욕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으며 지금 그린란드에는
그의 이름을 따서 붙인 비행장도 있다. 아무튼 말할 것도 없이 에반즈의 성공은 그가 오늘에 산다는 법칙을 채듯 한 결과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프랑스의 대철학자 몽테뉴까지도 착오를 범했다. 그는 나의 생애는 끔찍한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그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했다. 우리도 이처럼 생각하기 쉽다. 단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라고.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스피드로 지나가 버린다. 우리들은 초속 19마일이라 는 속도로 공간을 질주해 간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인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닌 단 하나의 확실한 소유물인 것이다. 그것이 로웰 토머스의 천리이다. 최근에 나는 그의 농장에서 주말을 보낸 일이 있는데 그의 방송실 벽에는 다음과 같은 시편 한 구절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다. 이날은 주께서 창조해 주신 것, 우리는 즐거이 그 속에 살리라. 존 러스키는 책상 위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새긴 돌을 놓아두고 있었다. 나는 윌리엄 오슬러경의 책상 위에 언제나 적혀 있었다는 인도의 희곡 작가 카 리다사의 시를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쓰는 거울에 붙여두고 있다.